네, 감사합니다. 25, 1, 2, 318, 400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요 5개를 통해서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25살에 선교지 나갔어요. 몇 살에 갔다고요? 25살 나갈 때 지금 이 모습은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겠죠? 네, PPT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가 89년도에 1살 된 아들을 안고 필리핀 바교에 첫 선교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철없는 엄마, 아이 하나 데리고, 물론 한국에서도 사역을 했지만 선교라는 건 모르고, 그때는 뭐 아시죠? 다 인터넷 이런 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선배 선교사님의 조언으로 필리핀 바교에 하나의 엄마로 저는 사역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바교 지진, 90년도에 있던 지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콜링을 현장에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 어떡할래 하는 질문 앞에 쓰게 돼서 그때 아마 제 온몸으로 헌신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93년도에 필리핀에서 둘째 아이, 여자아이 샤론이를 하나님이 주셔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저희가 그 필리핀의 한 텀을 마치면서 만 6년 정도 있었는데 마치면서 더 오지로, 그때 필리핀에 지금도 근데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전목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흩어왔습니다. 필리핀을 재배치하는 필리핀 선교사들을. 그때 저희 마음에 필리핀을 경험해서 내가 땅끝 가겠다. 그때 저희에게는 땅끝이 아프리카였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렇게 손들고 갔는데 엄청 후회했죠. 네, 여러분 아시죠? 네. 필리핀과 아프리카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생각하면 막 타잔이고 정글을 생각하시겠지만 아프리카는 그렇다고 코끼리 타고 학교 가진 않습니다. 네, 제가 간 그 칼라하리 보츠와나라고 하는 츠와나족이 사는 그 지역은 뭐 80%가 칼라하리 사막이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것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이 높아서 에스와니아하고 두 나라가 아주 1, 2위를 다툴 만큼. 그래서 에이즈 센터가, 빌 게이츠의 에이즈 센터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보츠와나에 세워져서 신약이 개발되면 어떤 임상실험 없이 바로 투여되고, 에이즈 모형이 계속 바뀐대요. 바뀌어서 그거를 잡아가기에 보츠와나 한 나라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보츠와나로 두 아이의 엄마가 돼서 들어갔는데요. 저희 첫 아이가 중3을 졸업할 때 아이가 한국에 있는 한동 고등학교가 MK 학교로 세워진다는 소식을 멀리 전해서 듣고 자기가 그 학교로 가겠다고 결정을 한 다음에, 엄마로서 자녀를 케어할 수 없다는 것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마음이 저에겐 가장 선교사로서의 가장 큰 상실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보츠와나에 있는 스트리트 칠드런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한국에 보내고 그 현지 아이들을 깊숙이 제 마음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날마다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울 때 하나님이 나도 날마다 운다, 이 거리 아이들 때문에 운다 하는 마음 주셔서 그때부터 스트리트 칠드런들 아이들, 에이즈 고아들, 부르 청소년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밥 먹이는 사역 시작해요. 엄마는 중요하잖아요, 밥이. 그때 길거리에서 처음 7명 만난 아이들 시장 모퉁이에서 밥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때 제가 한 선교사 10년 차가 넘을 쯤이었을까요? 보통 아시겠지만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아이들 밥 먹이는 거, 이런 편견들이 우리 안에 있고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 다른 교회 개척 사역이라든지 직업 훈련이라든지 교회 어떤 훈련 센터라든지 이런 것 사역을 중점적으로 할 때 내 아이를 보내고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한 318명, 보츠와나에 사역하는 동안 318명의 아이들이 저희 해피홈이라는 센터에 레지스터돼서 그 아이들과 날마다 식탁을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해피홈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역이 너무 재밌었고 저희 두 아이를 키운 스탠다드 그대로 저는 뭐 다른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사역했습니다. 우리 두 아이를 낳고 기른 그 모든 것, 성경을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하고 악기를 가르치고 했던 모든 그 스탠다드를 똑같이 그 고아 아이들에게, 그 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교육이라는 자체가. 악기 하나를 리코더를 하나 가르치는데 전문가들이 오면 하루 안에 다 기부합하고 떠나요. 비전문가라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실력으로 1년 가르치면 보통 10개를 다 막아야 되는데 오픈 크로스하면 하나하나 인지가 안 돼서 다 10개 열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그 아이들과 1년 정도 죽자 하고 연습하면 떴다 비행기 연주할 수 있습니다. 떴다 비행기. 떴다 비행기 된 다음에는 리코더, 한국에서 학교에서 버린 리코더 갖다가 이것도 1년이면 몇 곡을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ever give up 하면 무엇든지 이룰 수 있는 나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 아이들과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아이들과 그 핸드크래프트 만들어서 악기 하나하나 구비해서 제가 악기 연주는 못하지만 바이올린, 첼로부터 모든 악기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현악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부터 있어서 그 사이즈가 바이올린은 어린아이부터 쿼터 사이즈로 있거든요. 그 바람에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가르치는 시간보다 나무가 갈라져서 수리하는 시간이 더 많고 그 보드에다가 ABCD 써서 내 아이들 포즈 가르치고 이러면서 보츠와나에서는 어쩌면 유일한 현지인들을 세우는 오케스트라로 크리스마스나 그 나라의 어떤 관공서 이렇게 장관들 모임에 저희 해피홈 아이들이 나가서 연주하곤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나라의 자랑거리였던 거는 그 빈민촌 그 아이들이 이름표를 바꿔서 이 아이들이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했다는 게 보츠와나 신문도 여러 번 나오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한참 재밌게. 그리고 학교를 세우려고 이제 대안학교 추장에게 땅을 받아서 기숙사가 있는 대안학교를 막 신나게 준비하고 다 청사진이 나오고 작업이 시작했는데 저는 바울선교회 소속입니다. 바울선교회는 절대라는 7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국 본부에 와서 MK 케어 해달라고 대답은 못 간다였습니다. 아무리 절대 복종이 있어도.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엄마가 떠나는 게 어딨어요. 엄마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MK도 엄마가 필요해 은영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MK 모릅니다. 제 아이들을 키웠던 그 시대는요, MK란 단어 없이 우리는 내 자녀를 데리고 아프리카, 필리핀에서 자녀를 기른 것뿐이지. 그런 것뿐이지 저는 MK 모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한국으로 저희가 철수해서 아마 제 평생에 한 번 순종해 본 것 같아요. 제가 현지 사역을 모든 걸 다 더 접고 앨범 하나 들고 한국으로 와서 낯설은 한국 땅에 21년 만에 한국 들어와서는 한국이 너무 낯설고 어려웠지만 한국에 적응하는 게 아프리카 보츠와나 적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고아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세우겠습니다 하는 비전 속에 제가 해피홈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대상을 바꾸셔서 지금도 해피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꾸셔서 엄마가 있는 MK들의 MK 마음으로 2010년도부터 한국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지금은 바울선교에서 12년 동안 멤버케어 팀장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비전 MK, 청년 MK들의 엄마로 그 아이들, 한국에 들어온 아이들이나 GMS 소속 아이들 그 단체에서 지도선교사로 같이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2년 동안 내가 MK들을 몰랐던 제가
MK 엄마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세우신 이유, 저를 아프리카 아이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것보다 MK가 하나님의 앞에 쓰는 게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브리징 앤 임파워링 어덜트 MK, 청년 MK들에게 한번 선교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히 교육 선교사로 필드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 선교사 파송하는 조그만 청년 MK 무브먼트로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모여서 무브먼트를 함께 시작했는데 교사로 나가려니까 단체가 필요해요. 파송 단체가 있어야지 됩니다. 학교와 단체와 MOU를 맺어야만 교사가 나갈 수 있지, 교사 단독하고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게 파송 단체가 되고 지금 4년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선교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타문화권에서 그들이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고요. MK 자원들을 발굴하고 동원하고 훈련하고 동원하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한다는 미션으로 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넘겨주시면 전 세계 나라의 한 50여 개국, 각 대륙별로 보면 전 세계 50여 개국이 넘는 나라의 MK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MK 학교 하나는 필리핀에 있는 한 학교가 27개국에 있는 MK들이 와서 머무는 학교가 되고요. 독일에 있는 블랙포레스트 아카데미는 중동에 있는 67개국의 MK들을 세우는 학교로, 그러니까 학교 하나가 엄청난 많은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MK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MK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교사들을 지원하고 찾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안에서 빔 교육센터 저희가 운영하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나홀로 MK들을 진로 진학하는 그런 MK 빔 교육 진로 센터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를 온라인으로 지난 5월에는 네팔 선교사님들을 돕기도 하고요. 학교가 없는 지역들을 도우면서 빔 교육센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그래서 올 작년에는 독일 BFA에 다녀왔고요. 거기서 지금 앞에 있는 저랑 좀 비슷하게 닮지 않았나요? 네, 서지훈 선교사는 저희 아들입니다. 1살 때 필리핀 따라 나갔던 그 아이가 교육 선교사가 돼서 지금은 독일 BFA에서 교육 선교사로 활용하고 있고, 3월에는 네팔 키스크 MK 스쿨 방문하고 MK들을 위한 캠프 사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지금 7월 현재 저희는 9개국에 13가정 있습니다. 13가정, 단기 한 가정까지. 그래서 여기 함께한 양선나 선생님이나 박진수 선생님은 저희 스텝으로 저와 함께 이 사역을 팀 사역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독일 BFA 서지원 선교사님 패밀리와 정자영 선생님 요르단,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이소연 선생님 세 분은 저희가 파송한 선생님들이고, 밑에 알바니아 김선미 선생님이나 밑에 있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협력하는, 그리고 감사한 건 지금도 많은 곳에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인 MK들이 또 교육 선교사로, 교사 선교사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교육 영역 중에 저희는 아직 능력이 안 돼서 작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MK 학교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한 MK가 현지 학교로 가고 싶다 그래서 현지 학교로 남아공에 있는 라이프스타일 학교로 파송한 경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아마 현지 학교들로도 교육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을까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이, 저는 좀 아프리카에 강하겠죠. 제가 아프리카에 심장을 놓고, 좀 심장이 없어 보이잖아요. 심장을 거기에 놓고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선교사 중에 하나인데,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으려거든 새 그루를 심어라. 왜 새 그루일까요? 왜 새 그루일까요? 아프리카는 어느 지역보다 아마 나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해하시죠? 햇볕을 가려야 해요. 한 그루는 그늘을 위해서,
또 한 그루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한 그루는 야, 눈치채셨어요? 네,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나무 하면 다 뭐를 요구하세요? 열매를 요구합니다. 어쩌면 교육이라는 우리 파트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제가 이제 MK 사역을 한 15년 차 이렇게 해오면서 MK 사역조차도 아니면 한국의 교육조차도 다 원골, 하나의 목표 지점이 뭐죠? 성공이죠. 그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돼라는 포커싱으로 달려가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사역에 진정한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다 모두 다 열매만을 위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쉴터를 제공하고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 밑에 가서, 아프리카는 휴게소가 없습니다. 아시죠? 가다가 어디가 휴게소인지 아세요? 나무 밑입니다. 거기서 화장실도 다 거기 있고 다 있어요. 안 가보셨죠? 다 있습니다. 나무 그늘에 가면 다 숨을 곳도 있어. 네, 숨을 곳도 있고 다 그곳에서 해결을 하고 쉬었다 갑니다. 또 어떤 나무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뭐예요?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냥 서 있기만 하셔도 돼요. 그냥 그곳에 있기만 하셔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보는 것처럼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것 같은 그 모습, 그냥 거기만 계셔도 되는. 어떤 나무는, 그 중에 어떤 나무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시겠죠.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 역시도 우리가 어떻게 제가 미국에 왔는데 이쪽 지역은 처음 왔는데 어디서 왔냐고, 집사님들, 여기 집사님들 계시죠? 어디서 왔냐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왔다. 안 물어봐. 여러분,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는 거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한국에서 선교사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근데 내가 미국 와서도 느꼈네요. 어디서 왔니? 자꾸만 나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안 물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의료 서비스 이런 데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어떤 분이 물으셔서 나 아프리카 보츠와나 선교사였다. 이러면 자꾸 말 걸어. 그 나라가 어디냐. 네. 어쨌든 사람들이 다 요구하고 선교사에게 기대하는 것도 다 하나 열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약간 마음이 울적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육하는 자녀들한테도 여러분들이나 어떤 우리가 MK들 평가할 때, 학교를 평가할 때, 사역을 평가할 때 자꾸만 사람들은 열매만을 원하는 것 같은 아픔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속담처럼 어떤 사람 그냥 존재만으로 그늘만 만들어줘도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고 존재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람, 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 열매만 위해서 달려가는 것 아니라 누구에겐가는 그늘을 제공하고 누구에겐가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선교사님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야 하는, 네, 그런 위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죠. 오늘 저는 교육선교의 시대적 도전을 제 그 발제에서는 6가지로 정리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면은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서 교육선교는 교육과 선교가 결혼한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결혼한 거다. 그러면 뭐죠? 뛸래야 뛸 수 없다. 뛸래야 뛸 수 없다. 왜냐하면 저도 교육 선교가 선교 전략에 우리가 여러 다양한 선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약간 유행하는 것 같은, 시대적으로 더 돋보이는 선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난민들도 그렇고요. 지금 디아스포라 같은 것도 그렇고요. 한국의 다문화 선교도 그렇고요. 하지만 어떤 시대건 어떤 사역이건 선교 전략의 핵심이었고, 특별히
한국을 지금 선교 강대국으로 만든 것도 교육 선교입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의료 선교도 많이 하셨지만 그분들의 베이스가 학교를 세우고 고아 사역을 하고 이동하면서 어떤 그 시대에 맞는 인재들을 발굴해내는 거는 학교를 위해서 학교가 존재한 것 아니라 시대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켰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존재를 교육으로 일으킨 것 그 넘어서 나라를 살리고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거는 교육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육 선교가 시대적 과업으로 끝난 것 아니라 계속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가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교회가 많은 줄 모르고 제가 이게 넓은 길을 이렇게 드라이브 해주시는 분들이 눈물 날라 그러네. 여기 좋죠? 이러는데 좋아요.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고 호텔에서 샤워하면서 제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 왜 이렇게 물 수압이 센 거야? 저는 어디 네팔이나 선교지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물이 너무 콸콸 나와갖고 막 문화 충격을 제가 받았거든요. 미국에 이렇게 큰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교회들이 선교한다는 것에 제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거에 굉장히 저한테는 좀 문화 충격이고 어쩌면 놀라움.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바뀐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넘겨주시죠, 한 장. 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방안들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모두 숙제, 각자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시대적인 숙제. 어쩌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크리스찬의 복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요, 우리 세대의 복이 우리 세대가 세운 것 아니라 여러분 이전 세대가 우리 김의원 총장님이나 이 이전 세대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닦아놓은 그 터 위에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여러분 전 세대들이 기도로 세워놓은 교회 위에 우리가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대를 이어서 선교가 이어질 때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줘야 될까라는 게 제 마음이 우리가 함께 마지막 오늘 교육 선교에 고민해봐야 될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의 교육 선교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 하나 스탠딩하게 살아나가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또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송한데 저는 막 이렇게 하면 믿으십니까?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제가 강의보다는 부흥회가 더 맞는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지상명령, 우리 예수님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중심의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도 교육 선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도 교육 선교사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이 사역하게끔 돕는 자로, 헬퍼로 여러분들을 서포트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의 교육 선교입니다. 그러면 어젠가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들을 계속 함께 하셨어요.
이 세 분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에 왜 세 분이나 이렇게 함께 하셨을까?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할 수 없다고요?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것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시면서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내가 이만큼 사랑해 하고 그분을 보내신 거잖아요. 저는 교육 선교 왜 해야 되는가? 교육 선교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 선교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 아무리 반려견 이런 게 있다 그래도 반려견을 여러분들 뭐 천국보 이거 아니 우리 사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구원의 확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시키기 위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람은 존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주실 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저는 모든 교육 선교 아니요. 교육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지금 속하고 어느 공동체에 속하고 있는 이유, 그곳에서 살고 계신 그 이유,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십니까? 교육 선교 섹션에 들어온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십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언더우드 선교사나 언더우드 학당이나 경신학교, 연세대학교의 기초가 되었고요. 아펜젤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리교회에서 파송받은 아펜젤러가 27살에 왔는데요. 온 그 이튿해부터 배제학당과 배제중고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배제대학교가 됐죠. 초창기에 모여든 그 학생들이 다 갓을 쓰고 쉬는 시간은 나가서 긴 양반들의 장대 담배를 피우면서 했답니다. 그리고 많은 선비들은 머슴들을 데리고 와서 모든 수발을 머슴들이 들고, 예를 들어서 공을 하나 갖다가 공을 찾아 하더라도 선비들은 못 차시고, 이게 저기 한 것이라 그래서 다 머슴들이 와서 대신 공을 차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교육 선교에 앞장섰던 분들입니다. 이 배제학당의 인재들은요, 우리나라를 독립시킨 민족 계몽 운동과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됐던 독립협회의 대부분이 배제학당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교육이, 한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육 선교가 그냥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육 선교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인돈 선교사, 한국말로 인돈이고 린튼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에게 4대째 지금 인요한 선교사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분 글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도전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전주 삽니다. 전주, 한국에. 한국 선교 초기부터 미국 남장로에서 이제 군산과 전주에 교육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학교, 지금 전주에는 100년이 넘은 신흥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나 군산에 있는 양명학교 이렇게 학교들을 강의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남장로 교회가 결단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적 교육이 최고의 봉사이자 최고의 복음 전도다 결론을 내리고 교육 선교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일제 강점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전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요, 이 기독교 학교, 그러니까 학교 시설과 수준을 일본이 세운 학교들보다 높이기 위해서 공립학교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는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거기에 강요를 받으면서 기독교 정체성을 훼손하려 할 때 배교를 단행하며 식민교육 이념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학교를 폐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했던 걸 과감히 내릴 수 있었던 이 교육, 이 교육이 바로 한국의 지금 교육을 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시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차일드 세이프티가 앞으로 더 정말 우리 양성 교사님 말대로 더 강해지면, 이미 여기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개인이 막을 수 없는 정도까지 왔다는 소문을 저도 한국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보고 있지만 말고, 아마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안전지대는 아무 데도 없잖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 다 됐다고 그래갖고.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선교사 부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어요. 21세기의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증기선을 타고 해안선 선교,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의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중국 내지로 기차를 타고 내지 선교가 시작됐고요. 3차 때는 아마 한국도 IT나 컴퓨터가 시작되면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이제는 지금 우리가 있는 AI나 인공로봇, 생명과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초연결 사회라는 게 저는 훨씬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남가주에 사시던, 어디 시카고에 사시던, 아니면 일본에 사시던, 멕시코에 사시던, 지금은 전 세계가 초연결 시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내가 밟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손가락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로 여러분들 핸드폰을 통해서 전 세계 다 다니시잖아요. 할렐루야. 교육 선교요, 여러분이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피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참할 수 있고요, 일본 사역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 선교를 이번에 쭉 얘기했지만요, 교육 선교에 당면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동원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모든 학교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동원이 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현장은 필요한데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교육선교 어쩌다 오늘 잘못 들어온 것 같아 막 이러실 수 있어요. 잘 들어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팔수가 되시면 돼요. 내가 들어봤는데 가나에 선교사가 필요하대더라, 이렇게 기도 제목 적으셨는데 교회 이렇게, 가나에, 일본에도 교육선교사 필요하대요. 신학교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막 이렇게 교육 제목. 선교사 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교육 선교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벨롭먼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재정 후원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동역자 발굴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자, 미래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좀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가로 제가 6번째까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데요, 교회도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개인도 참여해야 됩니다. 단체 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유치원도 필요하고, 대학교도 필요하고, 신학교도 필요하고, 현지 훈련, 사역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넘겨주세요. 저 혼자 넘겼군요. 계속, 더 넘겨주십시오. 조정 경기까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조정 경기인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조정 경기에 앞에서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뒤를 보고 노를 젓고요, 앞에서 교육 선교 앞에서 피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왼쪽 오른쪽 방향을 제시해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 앞에서 조정하는 이 피콕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선교라는 배에 후원자들도 필요하고, 학교도 교회도 교사도 부모도 학생도 다 함께 가요. 여기에 이 배를 타고 함께 갑니다. 누가 리드한다고요? 성령님이요. 목사님들도 필요하고, 교수들도 필요하고, 전도사님도, 사역자도, 집사님들도 필요하고, 평신도들도 다 함께 이 배에 타서
다만 성령님의 어떤 사인 앞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이것을 함께 가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이루어야 될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이유는 이 포도주가 발효될 때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이제 MZ세대와 세대가 변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교육선교에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 전에는 각자 하던 것을 새 포도주를 이번에 우리 교육 영역이 C줄과 날줄로 함께 엮어졌어요. 이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새 MZ 시대의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이 가죽이 함께 숨 쉬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육 사역을 완주할 것인가 우리가 숙제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는 그림책 코치인데 좀 이상한 사람들의 이 그림이 나옵니다. 화가의 화폭에는 멋진 영웅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꼬마는 아직 어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꼬마인 거예요. 교육 선교사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우리의 현상에 보이는 교육 선교에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교육 선교가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 나무 중에 어떤 나무를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이 교육 선교라는 이 배 안에 교육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 사역에서 이 교육 선교에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서 계셔만 돼도 됩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늘만 주셔도 됩니다. 넉넉해서 과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네트워킹하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선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